자, 오늘도 우리가 철로 역정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들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은 이 철로 역정이 지금 시리즈로 순서로 설교가 되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난주에 설교가 유튜브 영상 혹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니까 할렐루야 선교교회를 치시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순례자였던 이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궁중에 거하는 몇몇의 사람들과,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 만찬을 하게 되죠. 식사를 한 후에도 한참 동안 담소를 나누게 됩니다. 그 담소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분은 사망,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서 쉼을 허락하시는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가난하고 헐벗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분이시다. 바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인자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크리스찬은 참으로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잠시 동안이죠. 세상의 가십거리 연예인들 이야기 잠시 동안에 귀는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의 깊은 내면 그곳에서 기쁨을 주고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줄을 믿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크리스찬은 깨끗하고 편안한 침대가 있는 침실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크리스찬은 그 방에서 오랜만에 깊은 잠을 편안하게 자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주 상쾌하고 몸이 가볍습니다. 신선한 공기 그리고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흥에 겨워 그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죠. 크리스찬은 아침 식사를 맛있게 하고 이제 순례의 길을 다시 떠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다시 한번 집주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두 곳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하나는 주인의 서재, 두 번째는 주인의 변기창고로 크리스찬을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인의 서재 안에 들어가서 그가 받은 경험들을 잠시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을 주인이 서재로 데리고 가서 이제 책을 보여주고 구경시켜야 되죠. 크리스찬은 그곳에 가서 여러 책들을 읽습니다. 먼저 주인의 족보에 관한 책을 읽게 됩니다. 이 족보에는 여러 세대에 걸쳐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의 행적과 그들의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족보는 주인의 약속이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신실하게 지켜져 있음을 증명하는 책들이었던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책을 읽습니다. 그것은 주인에게 충성한 많은 사역자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자의 입을 막았는지,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끝까지 어떻게 충성할 수 있었는지, 날카로운 칼의 위협에도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에 대한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책을 읽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주인의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에 관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 주인을 모독하고 조롱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후에 죽게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런 차별 없이 받아주시는 주인의 아름다운 사랑의 성품, 긍휼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찼던 내용들이었죠. 이제 네 번째 책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유명한 사건들이 기록한 책이었죠. 주인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갔는가, 그리고 주인이 하신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졌는가에 대한 책이었던. 크리스찬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또 순례를 길을 걸어갈 때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존 보녀는 주인의 서재 속에서 크리스찬이 책을 읽어가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이 내용들을 기록했을까요? 우선 서재 안에서 크리스찬이 읽은 책은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즉 순례를 가는 성도들은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는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주제는 성도들이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 종류의 이야기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깨닫게 됩니다. 또 성경을 공부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성경을 공부함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내 안의 욕심과 싸워 이기는 영적인 지혜들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아야 할 자들이 저주받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너희가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주와 멸망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을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존 보년도 이 천로역정을 통해서 오늘 이 부분, 순례를 가는 성도라면 더욱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비유의 내용을 하나씩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이 서재에서 첫 번째 읽은 것은 족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사실은 역대하에도 보면 다윗의 후손의 족보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창세기에서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 이전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렇게 요셉 이런 족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1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언약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러한 족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왔고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하여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됩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기도 하고 전쟁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전쟁 중에서도 언약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라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전쟁의 영웅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민중을 따르는 사람은 민중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한 철학자들, 시대의 어떤 사상가들이 시대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위대한 사상가와 철학자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보거든요. 우리 이것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런 확신을 말씀을 공부함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의 후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했던 약속이 흘러가서 다윗을 통해서 흘러오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들이 계속 흘러가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성취가 됩니다. 언약의 후손이 끊어질 듯하다가 그러나 끊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불투명해 보이는 나의 미래, 불안전해 보이는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잡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어지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순례길에서 여러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깨닫습니까? 성경을 묵상함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불안함이 떠나가고 담대함이 생겨요. 성경을 묵상하면 그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우리는 보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 이 크리스찬은 서재에 들어가서 믿음의 용사에 관한 책들을 읽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선조들의 이야기를 살피므로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 지금 내가 만나는 시험과 유혹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일체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났을 때 누가 이런 시험을 만났겠는가? 내가 만난 시험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만난 시험, 어려운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 이미 그것은 믿음의 선조들이 다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승리한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뿐만이 아니죠.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 그 성경 속에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축복받았는지,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 영적인 지혜와 특징을 나의 삶에 적용하게 되면 오늘 나의 삶도, 나의 자녀의 삶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혹은 영적으로 실패한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얻었지만 마지막에 여자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행한 인생으로 그의 후손들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실패한 인생도 살펴봄으로써 나의 반면교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거기에 영적인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훨씬 순례의 길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일산을 등산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으로 지일산을 이제 정상까지 올라가요. 근데 처음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잘 길도 몰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지리산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그 노하우를 다 아는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럼 훨씬 산을 오르기가 편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의 마지막 정상지는 천국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는 길에 누군가가 나에게 전문가가 돼서 나를 인도해 간다면 혼자 힘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도, 우리의 삶의 나침판은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매일같이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최소한 1년에 1독은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굉장한 영적인 유익을 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도 당연히 성경 읽으시지만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최소한 1년에 성경 2독, 3독은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자기의 삶이 길들여진 사람이 있어요. 술에 취하고 방탕한 것에 자기의 삶이 길들여진 사람이 있어요. 우린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일에 우리의 삶이 길들여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구의 손에 길들여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셋째, 크리스찬은 주인의 서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더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자를 결코 내어쫓는 분이 아니에요. 또 자기에게 찾아오는 분들을 빈손으로 그냥 보내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가난한 자와 고아의 친구들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결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그의 행하신지를 묵상함으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큰 위로를 얻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격에 매료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사랑에 흠뻑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입니다. 성경을 공부함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예수가 없다면 그건 가짜예요. 잘못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 묵상하다 보면 너무 좋아요. 제가 이 시간에 설교하는 이유도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쓴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 주와 같은 분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주님과 비교할 자가 없어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윗의 고백인데 저 이 고백 너무 좋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랑에 참 매료가 되면 그 사랑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행복합니다. 외롭다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묵상할 때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성경을 매일같이 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늘 승리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순례의 길에서 뒤처져서 좀 주인에게 불안함을 주기도 하고,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게을러서 종종 시험에 노출되거나 마음이 요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인의 성품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면 다시 얼마든지 죽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 주인의 성품과 인격을 알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과 경험 속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한합니다. 자기의 고정관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제한한다는 사실이에요. 가령 크리스찬은 이 순례의 길에 오기 전에 얼마 전에 해석자의 집에 들렸습니다.
근데 해석자 집에 5가지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배교자와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배교자는 자신이 예수께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서 다시는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자신을 받아주실 수 없다라고 이 좌절감에 빠진 자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계속 이 배교자를 설득합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기만 하면 당신이 어떤 잘못과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고 용납해 주실 거예요. 당신을 안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주님께 돌아갑시다. 그게 권면하는데도 배교자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도요. 주인 되신 예수님이 사랑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영원한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멸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절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교자는 크리스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 배교자의 문제가 무엇이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신의 고정관념 속에 가두어 둔 거예요.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규정해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간단해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규정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내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래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바랍니다. 반면에 동일한 주제이지만 다른 개념이 또 있어요. 반대 개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굉장히 시험에 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짓고도 잘 살아가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비웃어, 조롱해.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애.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겠어? 하면서 스스로 고민하면서 본인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분들이 계셔요. 성경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함을 내버려 두실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마지막 날 주의 심판을 받을 때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마지막 날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때 스스로 죄인이 나는 아니다라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의 형통함은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인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요. 혹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함부로 험담하고 판단해요. 왜 이런 시험에 빠질까요?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순례의 길에서 만나는 여러 인생의 문제들, 고민들, 여러분 대답을 성경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이기는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주님을 정확히 이해함으로 우리는 엄청난 위로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4번째는 크리스찬은 서재에서 유명한 사건들이 기록한 내용들을 읽게 됩니다.
이 책들은 주인이 하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역사서이고 하나는 예언서입니다. 성경에는 사무엘 상황이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여러 역사서들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런 것들이 복음서이지만 또 다른 역사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책들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축복을 얻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이 시각을 근시안적인 짧은 어떤 인생으로 안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넓은 안목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이런 묵상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요, 이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또 성취될 가진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언서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이 언약의 약속들, 이 약속들을 신뢰할 수 있는 근간이 되고 근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 내게 주신 이 약속이 어떻게 정말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은, 이 확신을 어디서 얻을 수 있죠? 과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미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에 여전히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초대교회라든지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수많은 성도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자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묵상함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고난과 밥에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타 죽는 그런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순교 앞에서도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여러분,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인내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비난과 조롱과 고난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영광에 의해 면류관을 우리 모두에게 씌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수고한 모든 우리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분께서 증명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마침내 모든 마귀 원수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이단이 강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쁨의 승전가를 부를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왕 같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악인들은요 모두 불에 던져져서 타는 나뭇잎과 같이 다 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언약의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어디서 깨달아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은 성경 안에 우리들이 승리하고 축복을 받고 쓰임받고 소망을 얻는 일체의 모든 지혜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2021년 아무리 바빠도 성경 일독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3장씩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는 거룩한 습관에 자신을 길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짓는데 길들이지 말고 세상에 취미 생활하는데 길들이지 마시고요. 성경을 묵상하고 읽는 일에 여러분의 영혼이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2021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